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시작. 네, 아멘. 자, 길어도 이렇게 말이 잘 붙죠? 네, 이제 잘 또 따라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장면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로 두 번째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지난주 설교했었죠. 도마. 도마와 제자들과 함께 만남을 가진 이후에 이제 티베리아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어느 장소에 있는 걸까요? 갈릴리 호수 그 해변에 있습니다. 자, 갈릴리 마을, 갈릴리 이 도시라고 하기는 그렇죠. 마을은 여러분 바로 북쪽에 있어요. 북쪽 지역에. 중간에는 사마리아, 남쪽은 유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유대도 사마리아도 위에는 갈릴리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두 번째 만남까지는 예루살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만남은 갈릴리까지 이동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제자들이 사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마치 다 포기하고 옛날에 그 본연의 직업으로 찾아서 갈릴리로 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잘못된 또 오해일 수 있어요. 지금 이들은 갈릴리로 가서 이제 주님이 그쪽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들이 어떻게 할까 기다리다가 특별히 할 거 없고 하니까 이들은 다시 예전에 했던 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하자.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전 직업이었던 그 그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정확한 사명을 내리기 전이었어요. 그러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고기 잡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평정심을 찾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곳 갈릴리로 왜 제자들을 모이게 했을까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바로 승천해도 됐을 텐데 왜 갈릴리로 헤쳐 모여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3년 전 주님과의 첫 만남, 그렇죠? 그리고 첫 마음가짐, 이것을 잘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장소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친구들은,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회보다는 어떤 수련회장 이런 데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원에서 또는 어떤 목장에서 어떤 그런 모임 속에서 또는 철야 기도하면서 막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자리로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여튼 지금 제자들은 예전에 해왔던 일,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나갔어요. 근데 그들은 그날 밤 고기를 잡기 시작했지만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자,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자,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딱 내리니까 물고기 몇 마리 잡았습니까? 153마리 되는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기적이죠.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은 떡과 생선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앞으로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될 제자들이, 자, 그 사역을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태도로 그 사명을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지금 이 갈릴리 해변으로 모이게 했던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자, 그 첫 번째,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김일왕 집사님이 간증에 순종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또 오늘 메시지와 또 받는 게 많이 있어요. 자,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둘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두려움에 떨며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점차적으로 평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왜요? 앞날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또 다시 불안한 마음이 들어올 시점에 이제 베드로가 그 갈릴리 해변에서 옛 추억도 생각할 겸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베드로, 우리도 같이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들은 늘상 해오던 일이었어요. 그들의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너무 익숙했어요. 마치 손바닥을 바라보듯이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있고 어느 시간에 물고기가 모이고 그러한 것들을 잘 알았어요. 자,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들은 너무 가볍게 생각했겠죠. 뭐 이 정도 물고기 던지면 금방 우리 먹을 것 좀 생길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던지고 두 번 저리고 위쪽 갔다 아래쪽 갔다 깊은 데 다 갔다 얕은 데 갔다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딱 묻습니다. 참 친근하시죠? 얘들아, 사랑하는 얘들아, 이런 뉘앙스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나이다. 그래?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거라. 딱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인지 아닌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멀리에서 그냥 소리만 들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엄청 잡히게 되고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에서 본 적 없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3년 전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이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그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밤새도록 이때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자, 이때는 예수님이 어디 가서 던지라고 했어요? 깊은 곳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던져봐라 했을 때 이들이 또 그때도 순종을 했죠. 그래서 그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만나죠. 이들도
어부였는데 주님이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하니까 이들도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잡던 너희들을 내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로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갈릴리에서 일어난 이 상황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의도하신 것으로 보면 될 거예요. 자,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처음 주님이 자신들을 부르실 때를 기억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주님의 사역을 할 때에는 가장 먼저 주님께 순종할 때 가능하다, 지금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그 상황을 다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잖아요. 특별히 갈릴리 호수는요, 그들의 나아발이에요. 예, 그들의 활동 범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 알죠. 예, 그리고 바다의 잔뼈가 굵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로 치면 굉장한 달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영혼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가 달인이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 바로 영혼을 구하는 일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이 하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 건가요? 제자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 주님이 하셨던 그 사명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잘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 다음은 하는 거예요. 잘 들으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려면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빨리 없애야 돼요. 비워둬야 돼요. 그래야 그 생각 안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내가 빨리 없애버리고 그리고 빨리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경험, 지식, 나의 열심, 열정,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부로서 평생 바닷가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밤새워도 그물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들은 어디에 던져야 될지 잘 알았지만 전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들한테는 솔직히 어려웠어요. 네. 근데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았습니다. 그물을 내려보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는 고기를 잡는 것도 너희들의 경험으로는 할 수 없어.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더더욱 너희들의 경험으로 하려고 달려들지 말아야 돼. 지금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들이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 역시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어.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에 대한 주도권,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회 나오게 하는 것 물론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교회는 데리고 오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 아무리 직장에서도, 예, 내 부하여도
군대에서도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주재권을 누구에게 양도해야 됩니까? 주님께. 주님이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욕심 버리지 말고. 예. 바로 그 부분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에서 이걸 배우지 않았다면 이들이 사도행전 그 상황에서 복음을 가지고 증거할 때 본인만 안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이 실족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서론본론 결론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했는데 아니 이들이 전혀 믿지 않을 때 더 이상 이거 안 되겠다. 나 그냥 옛날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말씀 듣고 순종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처럼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또 무엇을 가르칠까요? 순종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아멘. 자,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렸지만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소리를 듣고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딱 직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베드로에게 딱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격 나오죠 또. 바다로 그냥 달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달려 들어가요. 막 예수님한테 달려갑니다. 근데 사실 그 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략 50칸쯤 됐다고 합니다. 50칸이라면 한 1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m. 그러니까 100m 정도의 거리를 열심히 물 위로 헤엄쳐서 갔을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만나러 갔겠죠. 자, 배를 타도 간도 됐는데 참 베드로는 그 새벽에 그 찬 바닷물로 들어가서 또 막 주님께로 달려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 같이 가보니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숯불을 피우시고 거기에 생선과 떡을 다 구우신 다음에 제자들을 먹이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잡았던 물고기도 좀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또 예수님 해서 또 막 가보니까 물고기 거기에서 이제 다 세봤어요. 세보니까 153마리나 잡혔던 것입니다. 자잘한 물고기도 아니에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크고 많은 물고기가 잡혔음에도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실이 튼튼할까요?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세밀하게 다 어쩌면 다 생각하고 찢어지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물은 그대로 그 상태는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면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과하지도 않아요. 부족하지도 않아요. 딱 맞게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153, 여러분 이 본문 생각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나미 볼펜. 볼펜 한번 보여주시죠. 이 모나미 볼펜. 모나미 153. 네. 혹시 준비 안 됐나요? 네. 이 볼펜을, 이 모나미. 여러분, 이 모나미란 뜻이 뭔가 아십니까? 응? 아미. 그래서 모는 내, 아미는 친구라는 의미더라고요. 근데 이 볼펜은 사실 아주
간증이 있어요. 바로 그 송삼석이라는 분이요, 이 볼펜을 개발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볼펜을 그냥 쉽게 개발한 게 아니었어요. 예, 여러 사업을 해도 계속 실패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일단 너의 생애를, 너의 삶을 돌아봐라. 딱 돌아보니까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들 속에서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주님 앞에 참 많은 죄를 저질렀구나, 그런 마음이 막 생겼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내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지 않았던 것 용서하십시오. 내가 온전한 11조 하지 않았던 것 용서하십시오. 내가 감사에 대해서 인색했던 것 용서하십시오. 내가 부정적인 자기 입술을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부터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기도한 후에 성경을 쫙 읽었어요. 근데 그때 읽는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153마리의 이 물고기가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찢어지지 않았던 그 그물도 그가 더 눈여겨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만든 모나미 볼펜의 이름을 모나미 153으로 정해야겠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아무리 해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이제 모나미에다가 153, 자, 이 숫자를 딱 붙였어요. 그렇게 해서 볼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손에 이 볼펜이 다 들려지길 바랍니다.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50억 자루. 그런데 실제로 모나미 153이 잘 팔리던 그 해가요, 1978년 이때 가장 많이 팔렸대요. 그때 1년에 12억 자루를 팔았대요. 놀랍죠? 지금도 이 볼펜 가정마다 다 있지 않나요? 제 그 연필꽂이에도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 IMF가 터지고 막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매출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50억 자루를 달성하고 이제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이어서 이 모나미 회사를 경영한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출발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였더니 이와 같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어떤 육적인 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기쁨, 마음의 행복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순종하면 위로와 힘을 공급받습니다. 순종하면 위로와 힘을 공급받아요.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시면서 식사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밤새 그물과 또 바다와 씨름한 이들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또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이때 주님은 섬세하게 그들을 위해 떡과
생선을 구워서 준비하시고 먹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혹시 또 연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였던 우리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오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날이 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은 제자들의 그 허기진 배와 피곤한 육체를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생선을 준비하셔서 이들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앞으로 얼마 있다가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아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될, 위대한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고기 잡는 일, 이거 몇 시간 하고서도 쩔쩔매고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만약에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제자들이 똑같이 쩔쩔매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만 하려고 한다면 이들은 금방 지쳐버리고 포기하고 싶어질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찾아오시겨서 그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에게 와서 내가 공급해주는 양식을 먹어라.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식사하면서 또 뭐가 이렇게 첨가가 됩니까? 대화가 일어나잖아요. 요즘에는 대화가 안 하고 다 핸드폰 보고 밥을 먹기도 하지만 실제 식탁의 자리는 먹기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음 달부터 밥상머리 하잖아요. 이 밥상머리가 그거예요.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너희들이 힘들 때, 지쳤을 때 나에게 와서 내가 공급해주는 이 양식을 먹어라.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한다면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바로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 앞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밥상에서 주님께 이야기를 하고 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놀라운 그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마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그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과 식사교제를 했던 것들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을 전하다가 지쳤을 때 바로 사랑의 손길로 떡과 생선을 건네주시던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이들은 많은 힘을 얻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이든 또 육적인 공급이든 이러한 공급을 받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공급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바로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힘들어졌을 때, 또 그때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로운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얘들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원아, 예원아, 제 딸들 이름 불러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수 있다. 그냥 믿고 여러분 던져보십시오. 할렐루야. 예, 의심하지 마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그냥 내 자존심, 내 경험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보자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함이 없게 돼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물에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고, 그럼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던 걸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순종의 그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 모두 빠짐없이 다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찢어지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한 전제 조건, 바로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순종한 제자들에게 준비한 선물, 큰 물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불에 구운, 주님께서 직접 친히 손수 불에 구운 떡과 또 불에 구운 생선 구이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그들은 주님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친밀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그들 마음속에 엄청난 괴로움, 죄책감, 죄의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첫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참된 평강과 진정한 기쁨,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받았다면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러니까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